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풀기 힘든 그런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애매하게 애써서 자기 힘으로 함부로 풀기 어려운,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진짜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인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지구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6장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일곱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얘기는 그것이 더 심화되고 반복될 뿐이지 사실은 6장으로 벌써 별 다 떨어졌는데 지구가 두루 말렸는데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진적인 반복이다. 그래서 progressive repetition이라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반복하고 심화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끝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것처럼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어서 그 전에 믿는 자들은 다 휴거하고 요즘 휴거라는 거 잘 말 안 합니다. 그 휴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들인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풀 때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는 것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풀어가야 된다. 여러분, 모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요, 잘못된 공상과 자의적인 해석에 집착을 해서 2단이 되거나 3단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대신에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것, 또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풀려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이제 이 5장이 지나면 6장부터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재앙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 시작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시스템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불의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구절이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오른손은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손은 무언가를 부서뜨리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오른손, 정의의 손만 들고 나타나신다면 이 지구는 박살나고도 몇 번이나 났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팔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지켜가십니다. 가장 좋은 샘플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을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에,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때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때 죽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 애굽의 아이들만, 장자만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워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불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려움도 없고 항상 해피하고 좋은 일만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아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이에 그 갭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기다리심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을 기다리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한 번 기다리면 1000년씩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길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인 6장부터는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래도 읽을 만한데 6장부터는 읽는 게 두렵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너무나 해석이 다르고 혼란스러운,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가 참 애매한 그런 본문이 6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 5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다가 하나님에게 끌려 올라가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더라. 그리고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다 사실은 상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의 형태의 성품을 가지신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24장로가 막 금멸관을 계속 던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성경을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도 푸는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푸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느 집을 들어가게 돼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먼지가 촉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빗자루질을 하는데 계속 먼지가 나는 거예요. 먼지가 계속 나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겠는데 계속 빗자루질만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찬물을 바켓으로 쫙 뿌렸더니 그 먼지가 싹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빗자루질을 하는데 전혀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힘으로 애써서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쫙 뿌려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어. 아주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 1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본문을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 이 봉한 내용을 풀어야 되는데 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구원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심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서럽게 울고 있다라는 사실이. 다음 장인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단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레위기서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속죄 제물로 바싹 태워서 짐승을 죽여서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바싹 태워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첫 번째 제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제단에 드려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 제단 아래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그 한 사실 때문에
내가 직업도 뺏기고 직장도 잃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이 절망의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인을 떼면서 로마를 향해 심판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 사건을 누가 일으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서럽게 울고 있다라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오늘 5장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것을 드디어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이 심판도 구원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마치 심판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도 그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심판도 구원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적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짝이 있어요.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심판과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6장하고 비슷하죠? 또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진통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은 한번 걸리면 평생 가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통풍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가 해산할 때의 고통 플러스 1이 통풍의 고통이다. 그게 통풍이 오면 아픈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교회 닥터이신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대뜸 목사님 애 낳아 보셨어요? 이래. 뭘 낳아 봤어야 뭐 아픈지 아닌지 알지. 근데 그 고통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산모가 진통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가 뭐냐면 기어코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모든 고통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 잊어짐이 없으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심판만 진통하는 게 아니고 구원도 진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많은 환난들이, 많은 시련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통의 진통을 겪고 마지막에 구원이 딱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함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신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계실 분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 뭐냐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그런 방주를 무슨 120년씩이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퀘스천 가져본 적 없습니까? 무슨 배를 120년씩이나 만듭니까? 근데 그 비밀을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배만 짓는 게 아니라 배 짓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용서함을 구해야 돼. 그러고 나가서 또 배 짓고 배 짓다가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기를 120년 동안 하셨더래요. 120년 동안.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 하시고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심판 안 하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 방법으로 지진 한 번만 일으키면 여리고성은 박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여리고성 안에 풍문으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듣고 믿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3대 밑에 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집을 절대로 나가지 말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와 소리를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기생 라합 집만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도매꿈으로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다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오셔서 불로 심판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에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The Last Judgment,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림. 저 그림에는 391명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올라가는 장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 근데 저 밑에 보면 이 사단들이요 배에다 싣고 전부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밑에 보면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어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저 391명 중에 딱 한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분은 믿음이,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건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갈 건지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예요. 그 전에는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에는 구원은 결정론적이었어요.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게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민을 해요.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뒤져보십시오. 계시록,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적힌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서라는, 셰퍼드 오브 헤르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한 상류층으로 바뀌면서 삶의 질이 퇴폐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우주적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거리에서 매일매일 하는 사업에 집착하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는 점점 잊어버리고 내가 돈 벌고 사업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 거기에 깊이 빠져가고 있었다. 계시록이 적힐 쯤에 적힌 책이에요. 우리에겐 지금 묵시적인 텐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좋고 행복하고 돈 있고 물질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모든 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텐션이 없어요. 지금 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죽는 그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저급한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어가면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로 다소 회복하라.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지옥에서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유혹 없이 살려는 것이며 틀림없다.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반드시 쏟고 말 것이다. 믿음은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정면으로 매서운 겨울 폭풍을 받을 때 더 강해진다. 역경이 없으면 은혜는 시들고 만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뛰어난 검객일 뿐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타이타닉호 구경하려고 억만장자들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갔다가 잠수함이 폭발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가 막힌 경험해 보려고 두당 25만 불 내고 그 깊은 심해로 들어가서 폭발해서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들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사고 날 때 우리도 사고 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병들 때 우리도 병들고, 세상 사람들 죽을 때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이 돈 갖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다가 죽는 순간에 당황하는 사람들 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죽기만 하면 나는 지금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텐션을 가지고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두려워하고 떨지 마십시오.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죽는 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주님의 어린 양의 오른손에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다 들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